오늘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셨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혈육이 있는 즉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을 다 전멸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비록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이 다 멸절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그리고 택함을 받았던 그 동물들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20분 정도 되는 동영상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말씀이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13절 시작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을 멸하는 일 참 어떤 의미에서는 가슴 아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노아에게 먼저 일러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에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얘기 없이 무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미리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대비하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이죠. 아모스 3장 7절.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 비밀을 다 말씀을 해주셔요.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또 성경에 이미 우리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는 사실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살게 돼요. 성경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슨 비밀을 알려주셨냐면 그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을 다 하지 않으니까 그 강포대로 죄악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땅과 함께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홍수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노아와 다른 동물들을 구원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초점이 있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를 얻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지금 노아의 방주 시대 때에는 뭘 만들어 놓으셨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았고 신약의 시대에는 누구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노아의 시대에는 잣나무로 그 방주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보시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잣나무, 한글 개혁 성경은 잣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방주를 만들었던 나무가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는 없어요. 원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적당한 나무가 없으니까 잣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성경에 보기에는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뒤에가 먹는 그 오디 열리는 그 뽕나무 아니에요? 뽕나무 올라가지도 못해. 올라가면 다 찢어집니다. 그런 나무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나무를 번역을 할 때 뽕나무라고 한 거고, 여기서 잣나무도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기 때문에 잣나무라고 번역한 것 뿐입니다. 다만 그때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그 단단하고 구하기 쉽고 또 배를 만들기에 적당한 나무였다는 사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어떤 나무인지 알 수는 없어요. 발견되면 알겠죠, 어떤 나무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방주를 만들 때 가장 적합한 나무를 누가 지정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정해 줬어요. 너 이걸로 만들어. 이걸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 그랬는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아니고 바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얘기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노아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노아의 가족들과 거기에 포함될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혹시라도 그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주는 그때 당시 노아 시대 때는 이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그랬어요. 중반절에서 보시면 그 안에 뭐를 막으라고 그랬습니까? 간들을 막고 라고 되어 있는데, 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칸막이, 책꽂이 안에서 그 칸막이 막는 거 있죠? 그런 칸막이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 직역하게 되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둥지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또는 보금자리를 만들라. 그러니까 그 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뭘 만들라는 얘기예요? 보금자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토끼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 소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 또 그거 말고 다른 사자나 호랑이가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돼. 칸막이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그렇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동물 하나하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 때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크기도 크지만 이렇게 다 만들려고 하면, 섬세하게 다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조금 필요하겠어요? 많이 필요하죠. 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먹을 음식도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배려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냐면 14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청 쉽게 얘기하면 뭐 아스팔트 비슷한 건데, 이것도 확실하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고, 단지 뭐냐면 그 안에 안팎으로 발라가지고 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로 만들었으니까요, 물이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 역청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속죄하다 또는 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
그 배의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할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1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제도, 방주의 크기도 알려주셨어요. 규격까지. 15절 한번 보세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방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예,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 길이가 약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45cm. 여기까지 길이에요.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어디까지? 손끝까지 길입니다. 그래서 45.6cm. 대략이에요. 대략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약 135cm 정도 돼요. 135cm. 길이가 약 135.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길어요. 축구장보다 크다고요. 그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약 10배이고 그리고 길이하고 너비의 비례가 약 6배. 6배, 10배. 이 비율이 이제 와서 밝혀졌어요. 이제 와서. 현대에서 배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6배, 10배. 몇 배, 10배요? 6배, 10배. 뒤에 가서 동영상으로 다 설명을 하게 해주셔요. 이 조선공학, 우리가 배를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공학에서 이 사실을 현대에 와서 알게 됐어요. 6배, 길이하고 너비 사이가 6배, 그리고 또 높이 사이가 10배가 됐을 때 배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현대에 알았어요. 그대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아에게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크기까지 그걸 다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구조로 만들었을 때 배가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 30m가 넘는 파도에서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가장 안전했대요. 배에 노아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물이 들어와야 되냐? 파도가 쳐야 되느냐? 43m가 넘는 파도가 쳐야 돼요. 노아의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려면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좀 이따 확인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만 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또 16절 보시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쯤 해가지고 냈어요. 그러니까 이 창을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숨쉴 구멍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마치 잠수함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딱 막게 되면 완전히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상교 밑에 창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이 상중하 3층으로 만드는 이 구조가 현대에서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교회에서 본당을 지을 때 상중하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의 경우에 큰 교회들은 다 이렇게 만듭니다. 3층으로 다 만들어요. 이때의 이 제도를,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이것대로 만들게 하셨어요. 또 17절 보시면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 중동 지방, 유대 지방에서만 단순히 일어났던 그러한 홍수가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8,000m가 넘는 산인데 그 위에까지 물이 찼답니다.
믿으시나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지구에 물이 다 차니까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대비를 해서, 공수를 대비를 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18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8절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우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가지고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아주 귀한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 그리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고 너를 살려주기 테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너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살 수 있게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믿는 자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면 다 살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자 보세요. 19절에서 보시면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구원하셨어요. 동물들도. 19절 보시면은요,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혈육이 있는 동물도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아끼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아끼셔요.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자비하고 긍휼히 구원하시고 이 동물들을 왜 살리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창조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리셨겠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 동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누구를 위해서죠? 사람을 위해서예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살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반절에서 그랬죠?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세상에 동물이 그렇게 많고 많은데 그 조그마한 방주 안에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동물이 들어갈 수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 노아의 방주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동물의 숫자, 양을 세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세어보니까 방주의 규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주격을 했던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이 큰 동물하고 작은 동물하고 중간 정도 사이래요. 그 양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했더니 양을 기준으로 하면 약 13만 마리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몇 마리요? 이 숫자 기억하셔요? 13만 마리.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 몇 가지 종류나 될까? 포유류가 약 3,500종 정도,
그리고 조류가 약 8,600, 파충류, 양소류 그런 것들, 개구리 그런 거, 악어 같은 거 그게 약 5,500 정도 다 합치면 17,000 정도 돼요. 17,000 종 정도. 그러니까 암수가 한 쌍씩 하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하면은 약 35,000 정도. 34,000에서 35,000. 거기에다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라고 그랬죠? 13만 마리. 35,000이면 아직도 한참 남았죠?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멸종하고 없는 동물들이 있죠, 지구상에. 이게 뭐지요? 예, 어느 분이 얘기하시네. 공룡. 공룡들하고 다른 곤충들도 거기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걸 감안을 해도 공간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요. 다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공간이 훨씬 많이 남는다고 그랬죠?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물을 구원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구원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방주를 크게 만든 이유가 거기에다가 뭐 몇 년 동안 살려고 음식 넣어봐야 얼마나 넣겠어요? 그러니까 그 큰 공간 안에 이 많은 동물들을 넣고 구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이계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예,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오게 되면 너는 거기서 둘씩 네 개로 나오게 될 건데 그 둘씩 나오는 동물들을, 생물을 보존케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20절 중반절에서 보시면 각기 몇 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씩이요. 둘씩 한 쌍입니다. 둘씩 한 쌍이 하나님께서 본래, 보세요. 본래 하나님께서 동물을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한 쌍이었어요. 두 마리. 그렇지요? 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1절로 가게 되면 7장 1절로 가게 되면 뭐라고 바뀌는가 한번 보셔요. 둘씩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장으로 한번 가시면 7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며. 예, 여기서 보세요. 앞에 6장에서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2씩. 2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7장 2절에서는 뭐가 바뀌었죠? 7이라고 바뀌어서 정한 짐승은 몇씩? 7마리씩. 7쌍씩.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서 얘기한 거하고 뭐가 달라져요? 숫자가 달라졌죠? 자, 보세요. 6장하고 7장 사이는 몇 년의 텀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120년의 사이 상략이 있어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두 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지금? 1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2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즉 그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방주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공간 어떻게 해야 돼요? 빈 채로가 채워야죠. 그러니까 뭘로 채웠어요 지금? 예, 사람으로 채운 게 아니고 뭘로 채워요? 짐승으로 채워. 짐승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잘못됐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 앞에하고 뒤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식구들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체 방법을 세우셨어요. 뭐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동물이라도. 그것도 부정한 동물 아니고 정결한 동물을 태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보다도 못해요?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 이게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다고요? 없어요. 보통 4장 12절만 얘기를 하는데 왜 4장 10절부터 읽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이 앞뒤 문맥이 뭐냐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미문에서 거렁뱅이를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죠? 그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인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자유주의 신앙자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건 명백한 성경 위반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거들랑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니다.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이게 다 가짜라니까요. 이해되세요? 그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 아직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 잘 못 알아들으셔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다 가짜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애쓰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 가서 구원 얻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 주일날 저기 집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다른 거는 딱딱 두들리고 앉았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노아의 시대 때에는 노아의 방주만이 살 길이에요. 맞죠? 신약의 시대에는 뭐만이 살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 써보시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니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되리라. 예, 식물을 저축하라고 되어 있어요. 식물을. 왜 그런가? 그 방주 안에서 그 모든 동물들,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다 먹어야 되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서 정확하게 1년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홍수 기간 동안 물이 차 있는 기간 150일, 물이 빠지는 기간 150일, 그리고 비가 내리는 40일, 이거 해가지고 정확하게 약 365일, 1년 정도, 360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먹을 게 있어야 살지요. 금식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그 식물을 예비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을 했습니다. 이 양식을 예비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고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노아가 아마
육지 가운데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육지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냥 방주를 뚜덕뚜덕 만들고 있으니까 정신 나간 늙은이라고 막 손가락질했을 거라고요. 그 모든 수모를 다 견뎌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성경에는 그 기간이 120년이에요. 120년. 사람들이 핍박과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히브리서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7절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예, 이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할 일이에요. 홍수를 본 일도 없고 비가 내린다는 약속, 그 약속은 있었지만 실제로 일어날지 안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보는 게 비니까 비가 온다고 하면 얘기를 알죠. 근데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본 것을, 안 본 사실을 노아가 믿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이 있겠어요. 저 늙은이가 미쳤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 참아가면서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믿음. 여러분들 하루 이틀을 믿을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있고 힘낼 수 있지만 120년의 시간을 그렇게 주구장창 믿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말에도 속담에도 그랬죠? 김병 그때 뭐가 없다고요? 효자 없다고. 여기 이거 말이 120년이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지어라 그러면 차라리 그냥 돌아가시고 말아요. 차라리 돌아가시고 말아.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괜히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셨는데, 자, 구약 시대에 오늘 이 말씀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방주가 유일한 길이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 유일한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잘 믿고 잘 건설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